할렐루야. 오늘은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 계셨다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비대면으로 마마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으며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며 감사와 찬미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과거는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형제를 보살피고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며 은혜가 풍성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매일 1000명대 후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피로감이 누적되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활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화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이제 남북한의 전화도 재개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화합하며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어서 이 한반도에 온전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며 북한 저곳 곳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대선 정국으로 인하여 혼탁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침체되었던 경기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능력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난 금요일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죠.
현 종교시설 운영 기준이 사실 4단계로 상향이 되었을 때에도 19명까지는 이 대면 예배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장이 되어지면서 조금 더 상향이 되어져서 좌석수의 10%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백신의 접종과 또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소관 장로님 진난수원사님 사업장인 중앙노인센터가 이 광주 공설운동장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유한하고 또 연약하고 또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비둘기와 같은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주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육신적인 연약함이 회복되어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며 또 바라고 원하는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직장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매 시간마다 듣는 습관적인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하고 또 성장하여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4쪽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미국에 베리 마르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늘 큰 소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교육을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도 그 일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이 자동차 재벌인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이 어렵게 만난 자리였기에 그녀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기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헨리 포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동전 하나를 주면서 모욕적으로 거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리 마르타는 이 헨리 포드가 준 동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라는 것을 믿고 그 동전을 가지고 씨앗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공터에다가 뿌렸습니다. 그 몇 해 동안에 상당한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학교 건물 한 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학교 건물 한 동을 세웠습니다. 회장님이 오셔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헨리 포드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가 보고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 써달라고 $100만 기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부자거나 또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이거나 그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거짓과 우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작은 씨앗에서 큰 비전을 보았던 미국의 베리 마르타 여인처럼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작으로 되는 교회나 또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파괴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건물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나우스는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신 성전은 바로 이 나우스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의미가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성전을 헐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너희의 심령을 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하게 세워진 마음의 성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헐어버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하게 세워진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잘못된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정말 딱딱해진 돌로 20년, 30년, 40년 걸려서 지은 요지부동의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또 휘황찬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온통 금으로 장식된 놀라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헐려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세우신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야 교회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희생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19세기 말 캐나다의 존 맥킨지라는 젊은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비참한 한반도의 소식을 듣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한국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모아서 1893년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그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버터와 치즈만 먹고 살아왔지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된장과 그리고 고추장만 먹었습니다. 위장은 불이 나는 것만 같았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위장에 탈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처럼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날에 밭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다가 열사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열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후에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이름 없이 황해도 솔레 마을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교단은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냈고 또 함경도 원산과 황해도 솔레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존 맥킨지, 한 사람의 희생이 큰 열매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는 소와 양과 또 비둘기 제물을 파는 사람이나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이 제물인 소와 양을 끌고 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고생도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성전 앞에서 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힘들이지 않고 아무리 멀리서 온다고 해도요, 돈만 있으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돈을 바칩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를 바칠 수 없기에 이 세겔이란 성전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크마와 세겔을 바꾸는 그러한 장사꾼들,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돈을 바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나치게 편리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은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가득한 그러한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편리만을 추구하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것, 유익한 것, 또 간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무기력해집니까? 교회가 왜 점점 무기력해집니까? 거기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희생의 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희생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건과 환경에 이유를 대며 충성하는 자리를 쉽게 떠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쉽게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편리를 추구하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소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삼키리라 라는 뜻은요, 다 써버리다, 소멸시키다, 태워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을 다 써버릴 만큼, 내 마음에 교회를 사모하는 그 열정을 다 소멸시킬 만큼, 내 마음에 교회를 사모하는 열정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희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희생이 없으면 어떠한 역사, 어떠한 능력의 역사도,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분당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려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미국에 허셀포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요, 이 생물학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여기 어디서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이 포드 목사님이요, 아니 자네 무슨 소리야? 아니 도심에 무슨 귀뚜라미야?
근데 친구는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더니 조금씩 그 소리 앞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근처에 화초를 가꾸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초 잎사귀 뒤에 정말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포도 목사님이 참 신기했어요. 야, 자네 참 귀가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다 듣지? 근데 조금 있다가요, 이 포도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가 떨어졌어요.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떨어진 동전을 주시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으면서 이 떨어뜨린 동전 소리는 잘 듣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진 동전 소리는 평소에 사랑하던 소리고, 평소에 늘 듣던 소리고, 또 평소에 추구하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면서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작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는 우리 분당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목회자고 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이 영국 런던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입니다. 한 번은 대학생들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 예배당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젊은이들, 이 교회의 난방장치를 구경시켜 드릴까요? 그 학생들은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곳이지 교회 난방장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성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 함께 이제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어느 문을 열면서 그 안내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난방장치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 젊은이들은 많은 교인들이 이제 막 시작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놀랐습니다. 그때 이 안내자는 조용히 문을 닫으면서 자신이 스펄전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목회자가 된 것도, 또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도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 분당교회의 기도 소리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전체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고 한 달도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한 해도, 아니 우리의 일생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는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최대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무기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기도가 클수록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 생활이 클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분당교회는 기도를 무기로 삼고 기도를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분당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희생을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우리 분당교회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바르지 못하게 세워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헐어버려야 할 잘못된 성전이 있습니다. 수년간 딱딱해진 돌로 변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이 없기에 여건과 환경의 이유를 대면서 충성하고 희생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쉽게 떠나버렸던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바르지 못하게 세워진 마음의 성전을 헐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서 먼저는 분당교회를 사랑하는 희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분당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바르지 못하게 세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과감히 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되 내 마음의 성전에 희생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회복되고 내 마음의 성전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이 회복으로 우리 분당교회를 다시금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